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것을 응답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요. 그래서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거 읽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전이었던 에스라의 바로 전인 역대하 마지막 장에 그대로 나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예 똑같죠?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것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포로로 잡고 있다가 놔주는 것도 엄청난 건데 지금 70년이나 포로로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많은 재물들도 줍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라 하였더라. 출애굽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막 그 보물들이라든지 이것을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거든요. 선물로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건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때 완전히 망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아주 그냥 다 사라졌거든요. 뭐 제사장들도 말하기를 그 애굽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이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지금 우리나라가 망한 거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남은 것들 그 보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로 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줬거든요. 그것을 갖고 나와서 뭐 성전도 짓고 아니면은 성물들 뭐 언약궤라든지 뭐 떡상이라든지 분향단 그런 것도 만들고 남는 것들은 백성들이 갖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물들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잠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으로 움직인다라고 나오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바사 왕 고레스는 뭐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있겠나 싶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다스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있는 그런 지역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라고 이 왕이 깨달을 정도였던 거죠. 어쨌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들을 즐거이 드렸어요. 그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즐거이 줬던 거 그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들도 다 내줘요. 이거 갖고 있던 거 내주는 거 아주 정확하게 내줍니다. 바산 고레스가 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하였다 그러는데 고지기가 뭐냐면은 재물을 담당하는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물을 관리하고 있던 그 미드르닷이라는 자에게 명해서 그 그릇들을 꺼내어 숫자를 세어봤더니 유다 목백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라고 보면 됩니다. 세스바살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는데 그 숫자는 금반이 32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다.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세스바살,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가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도로 돌아올 수 있게 됐거든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본 대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 그것을 응하게 한 겁니다. 70년 후에 너네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29장에 나오고 25장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아예 명령을 내려요. 너네 돌아가라. 왜냐면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신 거고 나를 명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너희 중에 무릇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거기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선물까지 줘서 보내줘요. 예물들을 즐거이 드리게 하라 그랬는데 이것들을 왜 가져가게 하냐면은 일단은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보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다 훔쳐왔던 것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그릇들도 다 내줍니다. 이게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한 4만 명이 좀 넘게 돌아오는데요. 이따가 자세한 숫자는 보겠습니다. 네, 그들을 데려오는 지도자들이 필요하잖아요. 11명의 지도자가 여기 나옵니다. 2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총독급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를 만큼 이 사람의 지도하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아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건데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근데 지금이 첫 번째 포로가 다시 돌아오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4만 명이 좀 넘게 옵니다.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예수아라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11명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절부터는 그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다. 스바디아의 자손은 372명이다. 아라 자손은 775명이다. 이런 식으로 각 가문별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숫자가요. 총 1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21절부터는 지역별로 나와요. 베들레헴 사람이 이만큼 왔었다. 여기는 또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거기 사람도 오고 베델과 아이, 베델도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이는 아이성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도 오고 그렇습니다. 여리고 자손은 345명이다. 이 36절부터는 뭐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문지기라든지 레위 사람이라든지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예배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아라는 사람 메리에 봤었죠? 스룹바벨과 같이 나왔던 이름인데 그 예수아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급이 되어서 다 데리고 왔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꽤 많이 왔습니다. 43절부터 느비딤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느비딤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종된 사람들이에요. 노예로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대체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느비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다.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들 중에서는 족보가 좀 불완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명할 수가 없는 아무런 것도 자기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족보에 없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로 제사장인지 아닌지 족보가 그걸 증명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못하게 하는 것도 나옵니다. 좀 눈여겨볼 만한 자가 누구냐면은 제사장 중에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의 자손과 바리실레의 자손,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나오잖아요. 바르실레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 도망갈 때 그때 다윗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먹을 것들과 씻을 거 그런 것들을 제공했던 자거든요. 물론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반란이 다 진압이 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돌아가는데 당신도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이제는 당신에게 베풀겠다 그랬더니 나는 이미 너무 늙어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춤을 춰도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따라가봤자 왕한테 해나 끼칠 뿐이다. 대신에 여기 기맘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데려가셔서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해줘야 되는 것을 이 사람에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베풀거든요.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그 기맘이라고 이름하는 지역이 나와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다윗이 그 기맘이라는 자에게 땅을 주고 거기에 살게 했던 그런 것들이 좀 보여져요. 어쨌든 그때 나왔던 사람입니다.
방백이 저희에게 명해서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방백이라는 것은 총독급에나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아마도 스룹바벨, 여기 제일 위에 나왔던 자죠. 가장 대표적인 자, 이 지도자, 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에게만 사용될 만한 단어가 총독급의 단어가 쓰니까 아마도 이 방백이라는 게 스룹바벨이 명했던 것 같고, 우림과 둠빔은 대제사장의 그 흉패 위에다가 얹어놓는 거예요. 에봇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볼 때 쓰는 건데, 그때 모세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난다는 말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완전히 좀 회복이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못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족보에서도 이름을 못 찾는 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다 돌아온 자들을 세봤더니 4만 2,360명입니다. 노비들도 따라하는데 7,337명입니다.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말도 따라오고 노새도 따라오고 약대도 따라오고 여러 개가 다 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는데 영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교, 이거는 한 510kg 정도 됩니다. 은이 5,000다네요. 5,000다네라고 하면은 한 2,500kg 정도 됩니다.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들이 그 본성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성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본성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풀어준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너네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그래서 무너진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재물들도 많이 받고 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훔쳐왔던 것들,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던 것들도 다시 돌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때 포로들을 데려왔던 자들 중에 스룹바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아라는 자가 왔었어요. 그의 형제들도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우리가 여기 온 건데, 자,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제히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무리가 열국 백성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두려해서 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 그 위에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아마도 지금 나라가 비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을 세운다는 게 원래 그 터에다 세우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다른 데다 새로 세우려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땅도 다시 다져야 되고, 그런데 솔로몬 성전 있었던데 무너진 그 성전 위에다가 단을 다시 세우는 게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주변 나라들을 좀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원래 있던 데다가 다시 건축하는 거, 그거를 하려고 하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초하루라는 게 뭐냐면은 각 달의 첫째 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하나님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7월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아직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아직 성전을 중건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한테 임시적으로 예배는 계속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 원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실 뭐 그런 거 지어지는 거, 물론 성전을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없어도 하나님 예배하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바사왕 고레스가 돌려보내줬잖아요. 너네 포로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는데, 그 바사왕이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형제들, 제사장들, 중요한 지도자급들이죠. 그들이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이
이게 건축되는 거, 공사하는 거, 그걸 감독하게 했어요.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스의 자손들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했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 그걸 감독한 거예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어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들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것을 봤던 사람들은 이 지대가 놓여질 때 전에 지대가 놓여지는 걸 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기억이 났을 거기도 하고요.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돌아왔었기 때문에 노인들 중에는 그때 당시 아직 살아있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감격해서 울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 부르니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므로 즐거이 부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치 못했습니다. 웃음과 그리고 울음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에스라 4장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이들 있잖아요. 지금 1장, 2장, 3장에 나왔던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전을 건축한담을 들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우리도 너네랑 같이 성전 같이 건축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겠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거는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열왕기 17장을 보면은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거기에 그 사마리아 성읍 근처에다가 전부 다 이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살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꾸 보내지는데 죽이니까 어떤 사람이 아스루 왕에게 고해서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서 살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땅의 신의 법,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자꾸 오면은 죽입니다. 그들이 그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아스루 왕이 명령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로잡아왔던 제사장 중에 한 명 거길 보내서 하나님의 법을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내줬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들도 자기네 신들도 그대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는 것과 원래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믹스해서 섬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그랬었거든요. 이들이 스룹바벨에게 말했던 거죠. 우리도 너네랑 똑같이 하나님을 구하노라.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로잡혔다가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온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대로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데 원래 여기에 있었던 자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거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만 상관이지 너네랑은 상관이 없는 바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때부터 이 땅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서 그 건축을 방해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대 시대 때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줬다. 그런데 이 의사들은 법을 담당하는 그런 법조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 경영을 저희하였다. 저희하였다가 너무 방해해서 이게 멈춰지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15년 동안 멈춰져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 때부터 바사왕 다리오 때까지니까, 즉위할 때까지니까 15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게 이게 스톱이 됩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고소합니다.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고소하는 글인데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했어요. 여기서도 전에 그 의사들, 그러니까 법조인들에게 뇌물 써가지고 일하는 거,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걸 멈추게 썼는데 지금도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아람 방언으로. 굉장히 좀 법에 능한 것 같습니다.
그 글에 방백 루훈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제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고소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을 했었기 때문에 유다랑 사마리아가 그렇게 사이가 나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에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이 맞춰지면은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서 이렇게 왕한테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은 그 사기에, 그러니까 역사책에 이 성읍들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이 있어서 여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고 아실 겁니다. 이 성읍이 망가진 것도 그 까닭이었습니다. 이제 감히 왕께 고하노니 이 성읍들이 중건되어서 성곽을 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왕은 결국에는 이 땅을 잃는 겁니다. 왕이 방백 르훈과 서기관과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의 동료와 강 서편 다른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하라.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서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진짜 옛날부터 여러 왕들을 거역했고 그 중에 항상 패역하였고 오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희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만하게 해라.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려라. 너네는 상가서 이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아라. 어찌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이 넘어간 거예요. 그 조서의 초본이 르훈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멈추게 한 겁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다리오 왕 때까지 이것이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에스라 5장입니다. 선지자 학계랑 스가랴가 나타납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 사람들입니다. 그 구약의 마지막을 담당하는 예언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것을 듣고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멈췄었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너네 그만하게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막 고소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법조인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15년 동안 멈춰졌다가 드디어 다시 건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울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요.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다시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도왔습니다. 그때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나와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네 이거 성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라고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해하는 게 이게 밑에서도 이제 고소를 하거든요, 이들이. 근데 이게 오히려 잘 돼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만. 어쨌든 누가 이거 너 마치라고 했느냐. 분명히 아닥사스 왕이 그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너네 왜 이거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다리오 왕은 아닥사스다 왕의 다음 왕입니다. 강서편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다. 근데 이 글을 보면은 이들이 정말로 대적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글을 잘 썼어요. 이게 참 저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참 잘 썼습니다. 유다 편에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오히려 건축하라고 그것을 보증하는 듯한 글을 씁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그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 만화나 없어서 왕께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은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너희를 명해서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서 왕께 고하고자 했는데 그 이름을 물었던즉 저희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종이다.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인데 이스라엘의 큰 왕이라고 하는 거는 솔로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됐잖아요.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성전을 헐러버리고 이 백성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 금, 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주었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릇들이거든요.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초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은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진짜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이 이 일에 대해서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마도 이 대적자인 강서편의 총독은 정말로 이런 조서를 내렸다라는 것을 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고레스 왕이 실제로 내렸었잖아요. 잠깐 1장을 다시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정말로 조서를 내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그 금기명과 은기명 이런 것들을 다 내주지 않았습니까? 또 그때 당시에 담당자인 세스바살이 진짜로 이 일을 맡았었거든요. 아마도 이 얘기들을 해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을 때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서쪽의 총독은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그런지 한번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셔서 그렇게 된 거죠. 다음 시간에 다리 왕이 정말로 살펴봐요. 그랬더니 진짜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오히려 돕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 6장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강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을 조사하게 했는데 마침 두루마리 하나를 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진짜로 조서가 내려왔던 거죠. 저번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강 서편에 있는 총독이 이거 얘네들 유다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로 그런 거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진짜로 조서를 내려서 실제로 이거 한 거 맞습니까? 과연 그러한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서쪽의 총독은 이게 진짜라고 믿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설마 그럴 리가 있냐? 왜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분명히 하나님의 전을 그거 못 짓게 했었는데 그 전에 그럴 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방해하려고 찾아보라 그랬는데 진짜로 찾아봤더니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 높이는 한 27m, 광도, 넓이도 27m 정도로 해라. 60규빗이 27m 정도 되거든요. 큰 돌 3켜에, 그러니까 벽을 만드는 거에서는 그건 3층으로 벽을 만들고 또 나무로 한 층 더 만들고 그렇게 해라. 그 모든 돈은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에 금, 은 그릇들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각기 본초에 둘 것이다. 이제 강 서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들 얘네들이 고소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여기 보시면은 이 서쪽에 있는 총독이 이거 고소했던 건데 너네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을 말해준 거죠.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것을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단은 너네는 그 사람들 멀리해라.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거 그거 막지 말아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초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린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해서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게 뭐냐면은 니네 세금 나한테 가져올 거 없다. 거기로 바로 보내라. 그래서 그거 쌓는 거, 그 경비를 걔네들이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 지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을 그들에게 바로 갖다 줘라. 또 수용물들 필요한 것들 물건들도 니네가 다 공급해야 된다.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그 원하는 대로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라.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은 누구든지 이 명령을 바꾸는 자는 그 집의 들보를 빼서 저를 그 위에 매달아서 달게 하고, 들보라는 게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이런 가로 형태로 돼 있는 것이 들보거든요. 근데 그거에다가 이제 매달아 버리겠다는 거죠. 그 집은 이로 인해서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만약에 왕들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바꾸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오히려 도와줘라 그거를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조서가 내려가니까 강서편 총독 다트네와 스탈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속히 도와줍니다. 이게 처음에는 고소를 했는데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학개, 스가랴 그거 쓴 사람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권면함으로 인해서 전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서 전을 건축하기를 끝냈어요.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이 완전히 마쳐졌습니다. 건축하는 것이요. 일단은 어떤 때는 뭐 다리오 왕이 먼저 나오고 다른 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리오 왕 1세, 2세가 있고요. 아닥사스다 왕 뭐 1세, 2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교차하면서 나오는 게 순서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 이름만 같을 뿐이지 다른 왕들인데, 여러 왕에 걸쳐서 이게 대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을 봉헌식을 했습니다. 봉헌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되겠죠. 낙성식 비슷한 겁니다.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그거에 대한 파티를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다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이 전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드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순념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죠. 레위기 4장에 나왔던 제사입니다. 제사장의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 그 반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는 게 저는 참 많이 와닿네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 만든 다음에 성막을 다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만들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스룹바벨 성전도 여호와께서 명한 그대로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 기록한 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 유월절을 지킵니다. 정월 14일 날 유월절 지켰던 것은 굉장히 흔하지 않았었잖아요. 여호수아 때 한 번, 물론 민수기 때도 한 번 나오지만 모세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 그 다음에 거의 없었어요. 요시아 때, 그때 좀 제대로 지켜지긴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정월 14일에 지켜졌던 게 아니라 2월 14일, 그러니까 속 6월절이라고 해가지고 6월절 원래 정월에 하는 걸 1월에 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라도 하라고 하면서 다음 달에 똑같이 하거든요. 그것을 지켰던 게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돼 있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의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7일 동안의 무교병을 먹는 그것이 이어지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이것을 같이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저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을 역사하는 것, 그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 즐거워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렇게 성전이 다시 만들어졌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아요. 그 모세 성막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이 구름도 빽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었거든요. 솔로몬 성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굉장히 다들 두려워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물론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도와주셨지만 영광이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재건된 다음에 그 일 후에 바사 왕인 아닥사스다가 이 사람은 이 이름으로 나오는 왕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왕이 또 나왔나 그렇게 보여지겠습니다만 다른 왕이고요. 이 사람은 그 성전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한 60년 후에 지금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겁니다. 성전이 만들어질 때 그것이 굉장히 멈춰져 있었는데 그때 학계라든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라라고 그 촉구를 했었어요. 학계서는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먼저 보고 오셔도 됩니다. 스가랴서는 좀 나중에 만들게요. 어쨌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고 아사랴의 손자고 힐기야의 증손이고 힐기야는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던 그자인 것 같습니다. 살룸의 현손, 사독의 오대손이고 사독 가문으로 넘어가잖아요. 원래 이다말 가문이 대제사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엘리도 그 이다말 가문에서 있었고 이다말이 누구냐면은 아론의 아들 중에 이다말이라는 자가 막내 아들입니다. 엘라살은 셋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죠. 하나님께 잘못된 불로 갖다가 분양을 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이제 그들을 태워 죽였는데 레위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엘라살, 이다말 이 두 가문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 번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쭉 뭐 엘르아살의 가문에서 나오다가 이다말의 가문에서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 사무엘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이다말 출신이었는데 어, 하나님한테 너무 범죄를 해가지고 그 가문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사독 가문으로 그러니까 엘르아살 가문으로 그 제사장직이 넘어가게 됩니다. 비느하스 범죄하던 자를 한 창으로 이제 둘을 꼬챙이로 만들어서 죽인 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의 질투함으로 질투하여서 이스라엘에 임하는 분노를 멈추게 하였다라고 말을 들었던 그 비느하스인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자기의 그 16대 소문 그 모든 족보를 기록할 만큼 자기는 어쨌든 좀 정통 가문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 익숙한 학사라는 게 익숙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정통하다 그런 뜻이고 학사는 서기관이다 아니면 율법 학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뭐 서기관들이라든지 뭐 율법 학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학사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서기관은 이제 글을 쓰는 자인데 이때 당시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또 필기구도 워낙에 비쌌어요. 양피에다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서기관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곧 서기관은 율법 학자였고 그다음에 신학자였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그 자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습니다. 바사 왕에게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는 좀 많이 왕과 친했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아닌데 이방인들인데 근데 성전에서 일하는 노예들이요.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다. 그래서 2차 포로가 귀환하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장 8장에서 그 명단이 나오는데 에스라랑 같이 가는 겁니다. 에스라에게 너 가라. 그리고 갈 때 좀 더 데려가라. 이래서 한 1700명 좀 넘게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에스라랑. 그렇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한 4달 정도 걸려서 걸어갔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학사라는 것을 자꾸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전하러 가는 자다. 그것을 강하게 갖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그 바벨론 왕입니다. 바사왕 그 왕인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그래서 에스라가 올 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왔던 거예요.
이게 2차 포로의 귀환이 되는 겁니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에 정령을 살피기 위해서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왕하고 왕을 어드바이저 하는 일곱 명의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보좌관? 그 사람들과 같이 의논을 한 다음에 너를 보내는 건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다와 예루살렘에 먼저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하고 있는지, 잘 쫓고 있는지, 못 쫓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살펴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금과 은도 가져가고, 이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도에서 얻은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또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즐거이 드릴 예물도 가져가고,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라. 소재는 곡식의 제사고 전제는 부어드리는 액체로 된 제사입니다. 그것들도 다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전에다가 다 드려라. 그 나머지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거, 그 나머지 돈들은 그냥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써라.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쓰고, 네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일을 위해서 너에게 준 기명, 그 그릇들은 예루살렘 하나님께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은 네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든지 국고에서 다 가져가라. 이렇게 완전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사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서라든지 뭐 에스더서라든지 여러 개의 그런 성경들을 보면은 포로로 그들이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직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다 신속히 시행하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그러니까 한 3.4톤 정도 됩니다. 밀은 100고르까지 한 22,000리터 정도 됩니다. 포도주는 100밭까지, 이거는 2200리터, 기름도 100밭까지 2200리터, 소금은 그냥 정하지 않고 마음껏 내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다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임하게 하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나라가 박살난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만을 위한 지역신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은 불가하다. 에스라여, 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너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그들의 뭐 행정관들이나 재판관들을 네가 마음대로 뽑아라.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네가 가르쳐라. 물은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서 죽여도 되고, 아니면 귀양을 보내도 되고, 그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해도 되고, 아니면 감옥에다 가둬도 된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닥사스 땅이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족보들이 이러하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너 에스라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좀 가리키고, 하나님의 율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좀 확인해봐라. 성전에 쓰이는 물건들 뭐 필요하면 다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까지 말했거든요. 그래서 허락받고 가고 있는데 같이 갔던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비느하스, 자기도 비느하스랑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도 그 아론의 16대 손이고, 그리고 엘르아살의 19대 손이고, 비느하스의 14대 손이라 했기 때문에 에스라 자기 스스로도 비느하스의 혈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밑에 다시 보시면은 그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 게르솜이다. 게르솜이라는 사람을 제일 위에 놓은 걸 보면은 자기랑도 좀 가까운 친척 관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좀 중요한 인물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이다말은 아론의 네 번째 아들이었거든요. 네, 그의 자손 중에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쓴 그 다니엘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 결국에는 왕족들을 말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제사장 혈통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들, 그러니까 왕족을 얘기하는 걸 보면은 에스라가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그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바로스의 자손 중에서는 스가리아니 그와 족보에 기록된 함께 기록된 자가 150명이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나오고 그리고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자들 가문별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한번 합쳐 보면은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또 나오는 사람들은 레위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에 장막에 유하며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살폈는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사장 자손들이 있었잖아요. 레위 자손들. 여기 보시면 비느하스도 제사장 지파에서의 그 혈통이고 이다말의 자손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 때부터는 아니라고 쳐도 그러면 분명히 여기 두 명은 일단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기는 합니다만 어,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나중에 합류했다라는 것도 많이 설득력이 있겠네요. 뭐 지금 이 사람들이 분명히 레위 자손, 그 제사장 자손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없었다라고 보는 게 좀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없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모든 족장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하여튼 이런 사람들 그리고 명철한 사람들을 보내서 이또에게 가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좀 달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수종드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을 좀 데려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데려왔다라고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 뭐 여기 형제 18명과 또 다른 레위인 부류 20명 그러니까 총 38명을 레위인들을 데려가요.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그 사람들은 220명이 가고요. 그래서 이 총계들을 합해 보면은 뭐 위에 나왔던 거 한 1500명에다가 지금 38명 더하기 220명 하니까 1700명이 넘는 그 숫자가 가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들도 사실은 뭐 무라리 자손 중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 위에 나오는 제사장도 말리의 자손 중에 명철한 사람이 데려왔고 또 세레바와 그 형제들 형제 18명이니까 이건 비느하스의 자손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위에 그게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 어쨌든 이 사람들은 비나스의 자손 중에 게르손과 그 다음에 이다말의 자손 중에 다니엘 얘네들은 완전 지도자급이니까 제일 위에 이렇게 이름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때에 내가 아야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뭐라고 말했었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거 길에서 적군을 막아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줄 보병과 마병을 왕께서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자기를 찾는 자를 보호하실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나에게 보병 좀 주십시오, 마병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랬던 거죠. 왕에게 구하는 것은 에스라가 다 받았더라고 7장에서 나왔었지만 그래도 좀 자존심이 있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그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장난 아니게 많은 보물들을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도적이 올까봐 두려웠던 것 같긴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 12인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12인을 따로 세우고 저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는 은근 기명을 달아서 주었는데 내가 달아서 저에게 준 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은이 650달란트입니다. 650달란트면은 무게로 22톤이에요. 그리고 은 기명, 은 그릇이 100달란트, 이게 3.4톤 정도 되고, 또 금도 100달란트면 이것도 금이 3.4톤.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천다리기다. 한 8.4kg 정도 되는 게 20개나 되고, 아름다운 것들, 뭐, 노그릇도 2개고, 뭐, 별의별 걸 다 가져갔는데, 7장에서 7장 22절입니다. 거기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얼만큼 준다고 했었냐면요. 그 니네가 가져가라. 근데
은 100달란트까지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은 100달러면 3.4kg. 근데 지금 받아낸 게 어느 정도냐면은 은이 650달란트가 일단 제일 먼저 나오니까 이게 벌써 22톤이에요. 3.4톤 준다 그랬는데 이게 벌써 22톤에다가 요게 이제 아까 그 아닥사스 다왕이 허락했던 3.4톤입니다. 근데 금은 말도 없었는데 금도 갖고 오고 별의별 걸 다 받아내요. 그래서 이걸 다 갖고 옵니다. 왕에게 다 받아낸 겁니다.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은과 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들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그릇들 달기를 삼가 지켜라. 니네가 이거 책임지고 가져가라.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들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서 그 무게대로 받았습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왕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서 대적들, 길에 매복한 자들, 도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이 많은 보물들을 가져가는데 도적을 맞지 않았다라는 게 그리고 가는데 한 4달 걸렸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속 지켜주신 거죠.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봇의 손에 붙였습니다. 비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달아보고 그 무게대로 당장의 책에 기록합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 순양이 96, 어린 양이 77, 또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죠.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그것에 순념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몬 사람들, 모한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에게 가증한 일을 행해서 그들의 딸을 취하고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서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서 으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셨고 이스라엘의 왕들도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했던 자들은 다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아합도 가나안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두로와 시돈. 왜냐면 가나안의 장자라고 볼 수 있는 게 두로거든요.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 사람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말아먹었었는데 아합의 그 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딸 중에 한 명도 아달랴죠. 그도 이제 유대로 시집을 가요. 그래서 완전히 말아먹거든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랬었고요. 하여튼 이방 여자랑 섞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들, 특히나 뭐, 창세기를 봐도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고향으로 가가지고 며느리 구해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리브가 데려왔었고요.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에도, 왜 야곱이 그 라반에게 갔었냐면은, 물론 형을 속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을까봐 엄마가 보낸 거긴 한데 그 엄마가 리브가가 이삭을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지금 첫째인 에서가 가나안 여자 데려와가지고 아주 내가 너무 힘들다. 또 내가 가나안 며느리 데려오면은 난 이거 못 참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거에 설득이 돼요. 그래서 네가 그러면은 저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여자 데려와라. 그래서 간 거예요. 허락하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가나안 여자 구하면 안 된다. 이게 여기 나오는 여부수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헷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다 가나안 족속들이지 않습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도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자기의 딸들과 동침을 해서 낳은 자들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고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다 이게 가증한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겠냐 싶은데 근데 이 여자들과 결혼했던 거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이 방백들, 두목들,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듣고서 속옷과 겉을 다 찢어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해서 다시 내게로 모이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서 낯이 뜨뜻해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우리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죄악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왕들 그리고 또 우리의 제사장들을 열방의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하는 중에 조금 소송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국률이 여김을 입게 그래서 소성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이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셔서 이렇게 왔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리가 오게 됐는데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하고 있는데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특히나 그 지도자급들이 제일 으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죠. 어, 아론 때도 그랬잖아요. 그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아예 주형틀을 만들어 가지고 금을 부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고 막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만들었다.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아론이 제일 못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시고 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십니다만 열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뭐 유다의 왕들을 세우시는 것도 너도 날 잘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도 네가 잘 인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라라고 뽑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 붓고 세웠는데 네,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참 지도자들이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포로가 되어서 괴로움을 당했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다시 옛날의 모습처럼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 이것 때문에 에스라가 막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하나님한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너무 창피하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그런 겁니다. 사실 에스라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바사 왕이 보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거 네가 좀 실상을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켜라. 그렇게 보낸 자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온 건데 와서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기는커녕 아주 이렇게 범죄를 하고 있어서 기가 막혀서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해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 더러운 땅이다. 이는 이방 백성들은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고 이 가에서 젖가까지 다 그 더러움으로 채워져 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해서 데려오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서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있고 막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하실 것 같고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습니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 이렇는데 도리어 주님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를 인해서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있었는데 많은 백성들이 심히 통곡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습니다. 에스라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회개할 마음이 같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 엘람 사람 여이의 아들 스가냐의 말대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지만 이게 소망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교훈을 쫓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은혜를 쫓아 모든 아내와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을, 이것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은 전부 다 뭐 가증하다, 그게 아니라 왜 결혼을 못하게 했냐면은 그 족속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였어요.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하는 족속들과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랬던 거지. 그 이방인이어도 하나님 믿으면 괜찮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예를 들면 룻기 같은 데 보면은 룻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모압 여자였어요. 모압과 아몬 자손은 하나님의 총에 들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근데 괜찮았던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믿으니까. 시어머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쫓아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모압으로 갔다가. 그런 걸 보면은 일단은 그 룻은 다윗의 증조와 할머니가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지금 인종차별을 하면서 뭐 이스라엘만 옳다, 유다만 옳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하는 족속들이니까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 그것을 죄라고 봤던 겁니다. 에스라는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맹세했어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재산 다 몰수히 없애버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사로잡혔던 자가 지금 포로됐던 자들, 근데 다시 돌아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에 거하고 있는 다시 돌아온 자들, 그것의 회의에서 쫓아내리라. 에스라가 바벨론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진짜로 이것을 받았거든요. 이 권한을. 너 말 안 들으면은 네가 재산 몰수해도 되고, 아니면 귀양 보내도 되고, 아니면 죽여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뭐 행정관들 뽑고, 그리고 재판관들도 네가 뽑아라. 네 원하는 대로 하고, 네 말 안 들으면은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것을 이미 다 허락받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게 지금 진짜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내로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때는 9월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합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또 마침 큰 비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떨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잘못한 일이 있어서 떨어야 되는데 비까지 내리니까 더 떨리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서 이방 여자 아내로 삼았는데 이스라엘의 죄가 더 많아지게 했는데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해라. 그 뜻대로 행해라. 이 땅의 족속들과 이방 여인들 끊어버려라. 회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했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해서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해서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서 이 일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근데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에 따라서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서 그 일을 조사하고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서 이방 여인들을 취한 자들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칩니다. 에스라가 마음대로 행정관들 뽑고 재판관들 뽑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바벨론 왕이 그걸 허락했었죠. 진짜로 자기가 이렇게 위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다 조사하고 마쳤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는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아의 자손 중에 요사닥의 아들과, 야, 이거 예수아 아시죠?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왔었고 그 다음에 예수아, 그러니까 여우수아라고도 이름하는 발음이 될 수 있는데 대제사장으로 왔던 자잖아요. 근데 그의 자손 중에서도 이방 여인을 취했던 거예요. 정말 그 지도자급들이
두목들이 으뜸이 돼서 죄짓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내보내기로 합니다. 또 그 죄를 인해서 순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리는데 이 속건제는 허물을 속하는 제사예요. 허물을 이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이걸 깨끗하게 하는 제사인데 이걸 드립니다. 또 인멜의 자손 중에서는 이것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지도자급들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 또 레위 사람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렇게 그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방 여자 취해가지고 이방 여자 그러니까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여자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하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되는 이런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레위 그룹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들에서 이방 여자를 취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중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많은 자들이 이방 여자를 취했었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내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숫자를 다 합해보면은 제사장이 한 18명, 레위 사람 6명,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1명, 또 문지기도 이렇게 3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86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합 114명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되게 많이 와 있거든요. 첫 번째 포로 귀환 때는 일반 사람들이 4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일하는 자들, 그들이 한 7천 명이 넘었어요, 종들이. 그래서 함께 온 자들을 합하면 거의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 때는 많이 오지 않았죠. 에스라랑 같이 온 건데, 한 1,700명 정도가 왔는데, 어쨌든 5만 명이 넘잖아요. 그 중에서 100명 정도만 하나님께 죄를 졌지만,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아무리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죄를 진 거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에스라는 그걸 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것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게 다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정결함을 입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이 있는 느헤미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 때 볼게요. 감사합니다.